요즘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묵상하는 그 매일 성경, 여러분 다 잘 챙기시고 매일같이 다니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방에다 넣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저는 가끔 공항철도 탈 때 공항철도 앉으면 이거 펼쳐서 30분 그 묵상하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전철에서 사람들은 많은데 다 핸드폰 볼 때 저는 큐티를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일본 사람이 저를 너무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그래서 뭘 보나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많은 생각을 했죠. 하여간 매일 성경 우리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라고, 매일 묵상하는 중에 이게 이제 1월 17일 날 그 뭐였는데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6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가 큰 민족이 되겠다는 게 사실상 이때 처음으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타난 거예요. 뭐 물론 그 전에 이제 야곱이 뭐 이스라엘로 바뀌고 해서 뭐 저 사람들 또 멀리서 온 사람들, 유목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랬지만 공식적으로 민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춘 숫자로도 200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또 이름도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된 게 바로 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기원이 출애굽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그날 정복한 다음 다윗, 솔로몬 왕국 때 전성기를 이루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있을 즈음 요쯤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요때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죠? 그래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텔아비브 그쪽 지역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오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지금의 그 관계는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3000년이 되도록 이렇게 갈등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6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록 과정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내다가 40년을 방황을 하게 된다. 그건 뭐 나중에 더 얘기를 더 하겠고요. 그리고는 결국 요 모압 지역 땅,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모압 땅 쪽으로 갔다가 이쪽 사해 여메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소금의 바다, 그리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로 이어지는데 요 여리고 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딱 보면 다 광야고 가나안만 푸른색 녹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40년
방황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여기서 표시된 거는 이제 기록이 있어서 찾은 거고, 그 외에 39년의 긴 세월을 이쪽에 지냈는지 이쪽에 지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뱅뱅뱅뱅 여기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놓고 요단강 정복을 위해서 건너가기 전,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 묵상 보면 남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정벌하는 얘기가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있었던 사건인데, 아까 처음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집트 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는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요단강 이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류 쪽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애굽을 나올 때는 홍해를 갈르시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갈르셨을까? 그 기적을 베푼 이유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또 이 땅을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그것을 마음, 심령에 아주 단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 됐다는 것은 전투를 잘하거나 체력이 좋거나 기술이 좋거나 무기 이런 게 좋아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는 정신력, 전투 수행 의지, 일사불란한 지휘력,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베트남 전쟁, 월맹이 불과 50년, 6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베트남 남쪽 월남에 무기와 군인들이 있었지만 정신력이 약하니까 그냥 월맹에 의해서 그냥 지고 말았잖아요. 20년 끌어온 전쟁이 무기 갖고 안 된다라는 걸 다 알려준 거예요. 실제로 80년 전에는 중국에서도 공산당 마오쩌둥 모택동의 군대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와 내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도 일방적으로 졌어요. 무기도 훨씬 많고 군인도 훨씬 더 많고 땅도 이쪽이 훨씬 풍부한데도 북에서 계속 밀려서 결국에는 어디로 쫓겨갔죠? 지금의 타이완, 대만 땅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는 남한이 더 무기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원자폭탄은 없지만, 그러나 정신력에서 과연 어떤가, 이런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고 하는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의 비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비결이 있다. 이 비결이란 말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 어려운 장벽, 불가능한 일 같은 이 기적이 해결됐을 때 어떻게 된 거야? 다 놀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바다가 갈라졌어? 강이 갈라졌어? 아, 그거 믿을 수 있어? 그게 진짜야? 또 그게 가능해? 뭐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일, 우리 상식으로 뛰어넘는 일, 그래서 그걸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지혜의 책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난관 돌파는 지혜도 주시고요. 낙심한 사람이 새 힘을 얻는 거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3분의 1이 되는 사람이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시간에 늦잠 자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텔레비나 보고 있지 왜 주님 앞에 나오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깊은 비결, 비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단강이 갈라진 이 기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3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맨 앞에 첫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단에 갔다. 요단. 여러분이 이 준비하는 모습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3장 1절, 6장, 7장, 8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한강을 넘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의 범죄가 있었을 때, 아이성에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여호수아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그는 안일하게 일하지 않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성경 묵상하는 일, 교회 출석하는 일을 여호수아처럼 부지런히 성실하게 여호수아를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준비해가지고 언약궤를 따라서 백성들이 같이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갔다.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전쟁할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그 전 2장에 보면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이제 숨겨 죽으면서 했던 그 예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나 이미 그쪽으로 볼 때는 블레셋 군대는 굉장히 강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정탐하고 조사하고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전투 방법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진급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원을 준비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자기 방법 또 계획을 세워서 일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호수아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것처럼 부지런히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모세하고 같이 일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한테서 배운 것입니다. 40년을 같이 다녔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병들이 있는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나오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이겼다. 그러니까 전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기고 내리는 속은 기도였다는 거죠. 이것을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출애굽의 기록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여호수아 이게 비서였거든요. 모세의 비서. 모세한테 여호수아에게 귀에다가 외워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그때부터 준비해놓고 전쟁에서 전투력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기도로 이긴다는 것을 귀에다 듣게 하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자녀 교육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후계자 준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집은, 우리 기업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것을 외워 듣게 하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참 즐겁고 만족해합니다. 내가 100이라는 것을 투입을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했더니 한 120, 130을 얻으면 그거 굉장하잖아요. 20%, 30%만 이익이 나와도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투자의 근본 이론은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면 투자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은행 이자가 1년에 얼마예요? 3%? 그러면 올해 열심히 일해서 한 10%만 더 나오면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내가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한 20%, 30% 나오면 오늘 너무 잘 됐다 그랬는데요. 갑자기 100을 냈는데 200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대박. 이야 이제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는 맨날 대박 되기를 바라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결실이 났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100을 했는데 1000, 2000이 나오면 갑자기 10배, 20배가 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뭐가 이거 이상한데? 그때는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죠? 뭔가 여기에 다른 게 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이 내가 이룬 성취나 내가 만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돼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수록 지나는 날을 들어보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또 많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지금 90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또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앞장세워라.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2000규빗 거리를 유지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걸 언덕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다보고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가라. 그런 거죠. 그러면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상자예요. 상자, 박스, 나무로 만든 큰 상자인데 언약궤 안에는 율법을 기록한 돌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장세웠다. 그 말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들한테는 하나님 내 마음, 심령과 마음 중심에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은 가장 좋은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알고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가 새로워지잖아요. 또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를 때 또 그 찬송을 들을 때 내 심령의 노래가 하나님께 들려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찬양하죠.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바치고 헌금,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발전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세속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편리를 뒤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생겨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여기서 말하는 within you라는 말은 첫째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 또 하나, 다른 성경에는 또 이 똑같은 본문을 Kingdom is God within us라고도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다.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앞으로 같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사건인데 이 임재의 사건이 오늘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 같은 장벽이 무너집니다. 아멘. 열립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within us, within you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서가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내려오는 의자라는 말이에요. 언약궤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마음의 언약궤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자세와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널 때 했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적을 행하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는데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 홀리니스, 성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신성하다는 카다시의 제비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거 말하는 거예요. 세속에 혼탁한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는 거, 자발성이라는 특징이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하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하고 무슨 구별이 있는가? 또 세속적인 생활과 거룩한 삶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가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게 주의를 지키는 것과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거룩을 시간의 구별을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돈의 구별도 하잖아요. 관계 구별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쫓아다니면 우리는 구별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관계도 적정한 선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구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먹을 때, 또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나 의사결정을 할 때 더러운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성경으로 채우고 찬양 찬송가를 듣고 부르고 기도문을 드리고 응답받고 경건서적을 읽고 토론하고 경건의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보고 음식을 절제함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근데 사실 우리 일주일 내내 이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작게라도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채우기에도 우리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좋지 않은데 너무 신경 쓰고 또 험담을 자꾸 하고 험담을 듣고 속상해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이끌어갈 나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 일하기에도 우리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흐르던 강물이 멈췄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원래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항상 넘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봄이에요. 겨울에 헤르몬산 2000m가 넘는 저 북쪽의 헬몬산에 눈들이 쌓여 있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그 눈들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가 넘쳐나면서 요단 강물이 언덕 위까지 찾아와요. 그러면 굉장히 물이 가득한 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언약궤를 두고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물이 온전히 끊어져서 백성이 건너갔다. 다 건너갈 마칠 때까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을 건너 지나갔다는 거죠. 우리 순종하면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서 발을 행동으로 내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리 그거 많이 듣고 그럴 거야 그런 간증을 들어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몇 번의 기적 같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장벽이 순간 무너진 적도 있고요. 여러분 젊은 날, 어린 시절에, 청소년 때, 또는 전공과 진로를 정할 때, 첫 직장이 결정될 때쯤, 결혼, 사업의 고비, 재정의 압박, 건강의 위기, 한 사람의 이력서와 한 사람의 인생에 돌아온 날들을 다 되돌아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어려운 전환점마다 요단강을 물이 갈라지게 하는 것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새로운 도약을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기적이 그렇게 멀리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먼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고비와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정리합니다. 요단강에 갈라진 기적은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죠. 그리고 자신을 주님을 따르면서 성결하게 할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면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자신을 구별하면서 순종해 나가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앞세워 건너가신 주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